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스스로 편할 거니 늙어서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스스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따라가시는 그 제자가 따라갔으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를 품으시고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새벽이슬, 그리고 우리 위드유 찬양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거 잘 안 시키는데 오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까 김무세 전도사님이 광고하시다가 갑자기 세 번째에서 멈춰가지고 방송사고를 내시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뻘쭘하게 본인 안수식을 소개해야 돼서,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모세 전도사님이 이제 드디어 목사로서 안수를 받습니다. 이따 본문에 나오겠지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너가 그동안엔 네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네 입고 싶은 대로 입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너 띠띠우고 네가 마음대로 못 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딱 그런 꼴이 됩니다. 주님께 구속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세 목사님, 다음 주에 저희 청년부 예배 설교하실 건데요, 그리고 축도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청년과 또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방주시 의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이거는 운전자가 주행 중에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자신의 차량을 안전하게 통제해야 되는 도로교통법 제27조상의 기본 업무상의 한 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못 외워서 써놨어요. 어렵네요. 근데 이거 딱 들어도 아시겠지만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무라는 걸 알겠죠.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의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는 행위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기 조작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시선 이탈을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근데 기기 조작이라고 하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여러분 운전하면서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운전하는 중간에 멜론 막 넘겨, 유튜브 넘겨, 요거 다 기기 조작입니다. 내비게이션 조작, 영상 시청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선 이탈도 우리가 꽤 많이 하는데요, 시선 이탈은 어떤 경우냐면 동승자와 대화하느라고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돌아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 시선 이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보느라 갑자기 오늘 하늘 날씨가 너무 맑은데 이러면서 저 하늘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가다가 그것도 시선 이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사고가 나는데 이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인명피해를 여러분들이 입히게 될 경우에, 여러분이 가해자가 될 경우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살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벌써 벌금으로만 한 20억 냈겠는데 막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운전할 때 시선을 다른 데 두면 안 되죠.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종종 안전하다,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여 집중하는 이 의무는 비단 운전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또 아니죠. 우리 크리스천에게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온전히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치 이 핸드폰 조작이라든가 옆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은 전방주시 의무를 실시하지 않는 실수를 우리의 삶에서 종종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거나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이탈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믿음의 차선으로부터 우리가 이탈하여 다가오는 죄의 문제,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 멈추는 죄의 문제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차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그 마지막 골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고 하는 부르심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죠. 그는 한때 굉장히 뜨거운 열정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었고요. 그리고 너희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인하고 떠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호기롭게 결단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 어린 여종이 내가 이 사람을 예수의 무리에서 봤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는 즉시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부활의 새벽이 지난 그 어느 날에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갈릴리 호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는 어떤 곳입니까? 어부였던, 생업으로 물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물과 배를 다 버려들고 주님을 따랐던, 그리하여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따라 나아갔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다시 그 옛날의 자리, 옛 처음의 정체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기 전에 그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로 돌아간 그 갈릴리 호숫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뭔가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 나아가고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 권세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성육하여 내려오신 복음,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순간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무너진 여러분들의 자리, 또 믿음의 경주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이탈한 것처럼 보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리에도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믿음의 길로 세우는 부활의 음성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부활하여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 분명히 예수님이 주신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죠. 지금 주님은 베드로를 그 예전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시몬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오면서 덕지덕지 그의 가운데 붙어 있었던 여러 가지 겉모습, 신앙의 외형들을 깨버리고 그 내면에 있는 죄인으로서 날것으로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그 진짜 내면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그런 베드로를 호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가짜 자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면을 깨고 나의 연약함과 진솔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만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가면을 쓰고 있죠. SNS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막 경연대회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갔던 그런 모습만 찍어서 올리고 있죠.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어떻습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상한 척,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척, 가짜 가면을 쓰고 진짜 모습을 가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너머에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중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깔뱅이 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주석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기 전에 이 사랑에 대해서 먼저 시험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얘기하는데요. 목자의 직무가 사랑 없이는 결코 신실하게 수행될 수 없기 때문에 깔뱅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빠진 사역, 사랑이 빠진 관계, 사랑이 빠진 예배는 그리스도께만 무익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에게도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러분들의 사명,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청년으로서 리더도 하고 셀장도 하고 교회학교 선생님도 하고 나아가서 세상에 수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 그 봉사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의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신앙이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이 7개의 교회에 대해서 향하여 말씀하신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교회들이 어떤 건 잘했고 또 어떤 건 잘못했다라고 책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수고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인내했던 아주 착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 악인들을 분별하여 쫓아냈던 아주 온전한 공동체로 보였던 공동체죠. 그런데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이곳에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처음 주님을 향했던 그 사랑이 지금은 식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배,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또 하는 셀 모임, 교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봉사와 전도, 이 모든 것에는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한 번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몇 번 얘기하셨죠? 3번 물어보셨죠. 여러분, 반복은 어떤 때 쓰는 건가요? 강조할 때 씁니다. 강조할 때. 그런데 여러분, 이 강조로 반복되는 것이 의문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그리고 그 의문문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쌓이는 순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오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한 번 물어볼 때는 우리는 경험에서 나오는 큰 웃음이 나왔어요. 딱 얘기하면 오빠 사랑하지, 딱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2번, 3번 반복되면 이제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오빠, 나 진짜 사랑해? 사랑하지. 진짜야? 나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분명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혼내려고 물어보는 것 같다. 네, 제 얘기죠.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베드로가 왜 근심했습니까? 그에게는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나 절대 주님 안 떠나요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그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근심하여 얘기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또 복음의 놀라운 사랑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얘기했고 또 종교개혁자 깔뱅도 따라 동일하게 해석한 말씀인데요. 주님은 베드로의 이 세 번의 부인을 이 세 번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화답과 응답,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그의 부인했던 사실을 덮어주시고 회복해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깊은 죄의 자리, 또 부인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그거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시인하게 함으로써 다시금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과 사랑을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죄를 지었고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끝까지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너무 믿음이 좋고 그 주님과의 그 끈끈한 추억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친히 기도하셨고 그가 부인한 이후에 그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일어나지 않은 그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그는 그 후에 그를 회복시킬 것을 계획하시고 그 후에 그가 형제들을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아시고 그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너지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면서 많이 실패합니다. 많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끝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오늘 이 주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신앙 가운데 회의가 들고 내가 교회가 좀 불편해지고 이 안에서 관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신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혹시 숨고 싶고 또 때로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켜서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 안에 식어져 있던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 입술을 움직여 이악 물고 얘기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함께함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회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확인은
곧바로 사명의 위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저의 양입니까? 여러분들의 양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양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양은 베드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제 소유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숨을 버리는 위대한 큰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양의 무리를 맡아 위임받은 작은 목자 청지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 내가 사역하는 것, 내가 만나는 이 관계들이 내게 아니라 주님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들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데 혹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셔서 여러분 가운데 뜨거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데 저 같은 목회자들은 종종 그것을 내가 오늘 또 은혜 겁나 끼쳤구나 이러면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리더들도 똑같아요. 내가 잘해서 우리 셀이 부흥하고 우리 사역팀이 잘 되고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명과 사역들을 대하는 가장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맡은 사역들, 우리가 담당한 영혼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지요. 이 원어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러면 어떤 태도로 이 사명과 사역을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먹이라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는 보스코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양식을 공급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용된 치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마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도하고 다스리고 보호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보스코, 포이마이노, 그리고 다시 포스코로 돌아가는 이 구조 가운데에서 이 인도함과 보호함과 다스림 그리고 공급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그 양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 리더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관리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먹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명 가운데, 이 사역 가운데 있을 때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거창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교를 나가도 아마존 이런 데,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해야지.
교회로서 목사로서 할 때 내가 적어도 1,000명, 2,000명을 양육하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가 돼야지,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정말 부유한 자가 되어서 돈으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것들만이 사명이고 사역이라고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어린 양, 그 작은 양 하나를 먹이고 치고 먹이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외로워 보이는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있습니까? 직장 상사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한 번 기도하고 그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해 주는 것, 오늘 예배 자리에 보이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한 번 더 기억하고 연락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직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묵묵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양이 누구인지 잘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주시고,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대상이 누군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의 얼굴,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삶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나 여러분들의 후배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두드림 청년부 공동체 안에 있는 청년 지체일 수도 있죠. 자,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먹이십시오. 그 사람을 치시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은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들을 통해 그 한 사람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 나중에 교회 전통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길이 때로는 정말 시온의 대로처럼 뻥 뚫려 있는 성공의 길이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 길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겠지, 이 땅 가운데 풍요를 누리겠지. 물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도로 행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남들에 의해서 쫓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을 다녔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닌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주님은 한마디 명령을 더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제가 2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그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주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 옆에 있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사명의 부름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곁눈질한다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요, 쟤는 어떤 상을 받습니까? 쟤는 어떻게 주님 그 이후의 결과가 됩니까? 계속 비교하고 내가 받는 고통에 대해서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느냐? 투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비교는 단지 마음의 불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교는 그 자체로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신처럼 받들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자리에 대체하는 것, 그리하여 그것들과 주님을 견주면서 내가 그만큼 되지 못했을 때 나를 지으신 주님의 창조주의 그 근엄한 위엄을 부정하고 나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시대 청년들은 이런 우상숭배와 이런 비교의식에 많이 들어가 있죠.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부유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승진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했을까? 이런 우울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무기력을 더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력한 우리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 한마디가 모든 비교의 우상숭배를 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길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다. 너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들었던 그 음성을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그가 그의 말년에 그 사랑하는 자신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역하여 그가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씀이지요. 단지 오늘 한 번 듣고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되새겨야 되는 말씀. 저 사람의 인생은 저 사람이 가도록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의 양을 먹이고 나의 양을 치고 나의 양을 먹이라. 그것을 위해 내가 너를 찾아왔고 너를 사랑으로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무너진 청년 베드로를 일으켰던 그 호숫가에서 그 고백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명이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의 거짓 가면을 깨어뜨리고 진정한 모습으로 나와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주님의 양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그 양들을 먹이고 그 양들을 치고 그 양들을 먹이는 그 놀라운 사명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시선, 사람들의 말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돌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를 위해 깨뜨셨던 그 부활의 빈 무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음성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음성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 가운데 헌신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따라 나아가겠노라. 이 시간 함께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혹시 주님을 사랑하던 그 첫사랑과 첫 마음을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부끄러움, 그 신앙의 흔들림 가운데에서 찾아오셨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의 손을 신뢰하며 붙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신령과 주적으로 주의 앞에 예배드려 나온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신앙의 노선에서 이탈하여 아버지 방황하고 흔들리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던 그 갈릴리의 모습처럼 아버지 예배가니 그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강함으로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신 그 주님의 질문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의 모든 외식적인 가면을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고백하여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 청이 드릴 수 있도록 주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약할 때도, 아무리 우리가 무너질 때도,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흔들릴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아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아직도 이 세상의 외로움과 비교의 우상에 찢겨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보지 못하고 곁눈질하며 아버지 옆을 바라보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주님의 양들을 치고 주님의 양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명을 갈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룩한 우리 두드림 청년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직도 세상의 가치 가운데 아버지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영혼이 찢겨지고 상심하고 아버지 좌절하여 낙심있는 영혼들이 있다며 그런 청년들이 있다며 아버지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다시금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다시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더하여 주사 너는 나를 따르라. 저 영혼이 저 어떤 일에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바라보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두드림 청년부 가운데 우리 평강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의 양이 되어 아버지 우리가 서로의 목자가 되어 서로를 위해 충고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때 아버지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모든 죄를 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죄를 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무너지고 흔들리는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주님보다 세상과 사람의 시선을 더 붙들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숨지 않고 십자가 가운데 나와 회개하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랑이 우리의 말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사명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먹이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비교와 곁눈질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을 우리의 삶에 새기며 주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감동이 아니라 평생의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평광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